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유난히 막힌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는 제자리이고 같은 문제만 반복되는 듯한 답답함.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기력함.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운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팔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업이 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상태를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운이 막힌 삶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있던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애써왔기에, 너무 오래 바꾸려 했기에, 너무 오래 간절히 빌어왔기에 생긴 막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업이 멈추기 시작하는 지점을, 삶이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조용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이 60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더 가혹해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책망하신 적,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한숨 쉬신 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속상해 하신 적.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시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참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언제나 너무 오래 애써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벌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아플 때, 그것은 몸이 잘못되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병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반복되는 문제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추지 못했던 삶의 흔적입니다. 쉬지 못했던 마음의 흔적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큰 짐을 지고 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립니다. 이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빨리 걸어야 할까요? 더 힘을 내야 할까요? 나는 약하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하고 자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땀을 닦고 물을 마시고 다리를 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수록 더 간절히 빕니다. 막힐수록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제발 좋아지게 해주세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업은 계속 이어진다. 왜 그럴까요?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전제, 지금은 틀렸다는 전제, 지금은 안 된다는 전제. 이 전제가 반복될수록, 지금을 부정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경험. 간절히 빌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만 더 조급해지는 경험. 왜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정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지금을 벗어나는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나려는 마음이 곧 속박이다. 여러분,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려, 아픔에서 벗어나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그렇게 평생을 벗어나려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셨습니까?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에서 벗어나면 다른 것이 찾아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면 병이 왔고, 병에서 벗어나면 외로움이 왔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하면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가 속박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려는 마음 자체가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벗어나는 데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참 오래 애써 왔구나.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참 많이 벗어나려 했구나. 이 한 문장만 마음속에 놓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을 뿐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벗어나려 애썼을 뿐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잠시 쉬셔도 됩니다. 잠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 멈춤이, 그 쉼이, 그 머무름이 업을 풀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금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모든 치유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지금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만큼은 지금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을, 지금 이 상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가슴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그것이 업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삶을 설명할 때 운이나 환경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팔자가 세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조상 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셨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남아있는 한 길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욕심,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틀렸다는 판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급함,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다급함, 그 마음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상황만 벗어나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저 사람만 바뀌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들, 자연스러운 생각들입니다. 누구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집착이라고, 이 생각 자체가 업을 만들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 생각 속에는 지금은 아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복이 아니다. 지금은 평안이 아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다. 이 전제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늘 지금이 아닌 곳을 향합니다.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합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잠시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셨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다음 주에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부처님은 삶이 막힐수록 우리가 더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정신없이 오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10년이 지나 어느 정도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또 10년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더 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이제 돈도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업이 무엇입니까? 업은 과거의 행동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을 멈추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가능합니다. 과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좀 나아질까를 향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여러분, 만족은 무엇을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업을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삶이 막히면 사람들은 더 간절히 빕니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 정성을 들이고, 점집을 찾아가 운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염불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합니다.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제발 좋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온 정성을 다해 빌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저녁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며 제발, 제발 하고 빌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마음은 더 답답해졌을까요? 왜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까요? 부처님은 이 기도를 조용히 멈추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지금은 틀렸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제발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지금은 나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지금은 감옥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지금은 병들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전제가 반복될수록 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온종일 문을 두드립니다. 손이 아프도록,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밀면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살짝만 손을 대면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나가지 못했을까요? 나는 갇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은 잠겨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전제가 실제로는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부족하다는 믿음이, 지금은 틀렸다는 전제가 실제로는 이미 열려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다가 잠시 그 생각을 놓았을 때 갑자기 해결책이 보이는 경험. 간절히 원하던 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찾아오는 경험. 밤새 고민하던 문제가 아침에 눈을 뜨니 간단하게 풀리는 경험.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 놓았을 때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경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놓는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간절함을 멈추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삶은 본래의 흐름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멈춤,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멈춤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멈추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멈추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멈추면 안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추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계속 가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라. 열심히 해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게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계속 걷습니다. 빨리빨리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빨리 가야 해. 계속 가야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나무만 보입니다. 같은 곳만 빙빙 돕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빨리 걷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디에 있는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산이 어느 쪽에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힐수록 멈춰야 합니다.
답답할수록 잠시 서야 합니다. 헤맬수록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지금을 부정하지 않는 유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빌 때는 지금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제발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빌 때도 지금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을 받아들입니다. 지금을 인정합니다. 지금을 긍정합니다. 이 받아들임, 이 인정이, 이 긍정이 업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항이 멈출 때 고통도 멈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틀렸어 라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뀌어야 해 라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해 라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그 저항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싸움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분노를 잠시 쉬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감사하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해? 이렇게 아픈데 무슨 감사를 해?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감사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가슴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 느슨해짐이, 그 편안함이 업을 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이 바뀌면 좋겠다. 병이 낫기를, 돈이 생기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관계가 좋아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기도는 업을 만들고 과정을 받아들이는 기도는 업을 푼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밭에 가서 빕니다. 제발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제발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농부는 조급합니다. 씨앗이 왜 안 자라나 싶어 땅을 파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밭에 가서 확인합니다. 아직도 안 났네. 왜 이렇게 늦지? 비가 오면 걱정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해가 나면 또 걱정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어떡하지? 밤에도 걱정하고 아침에도 걱정하고 온종일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도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렸으니 감사합니다. 땅이 있어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비춰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이 농부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어느 농부의 마음이 더 편안할까요? 어느 농부의 밭에서 곡식이 더 잘 자랄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조급한 마음은 삶을 망치고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살립니다. 재촉하는 마음은 업을 만들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업을 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생명을 죽이고 놓아주는 마음은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농부입니까? 매일 파보며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왜 안 좋아지지? 하고 조급해하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과정을 신뢰하며 오늘도 해가 뜨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농부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받아들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정말 상황이 바뀔까요? 감사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감사만 하면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이 질문 자체가 결과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여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감사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래다.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완성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좋겠다는 미래를 사는 것이고, 감사합니다는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면 업은 계속 이어지고, 지금을 살면 업은 멈춥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미래를 살겠습니까? 지금을 살겠습니까? 결과를 바라겠습니까? 과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지금을 선택하셨습니다.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발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만입니다. 이 기도가, 이 감사가 업을 멈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기도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삶을 고치기 위한 주문도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강구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업이 멈추도록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듯 이 문장을 따라가 보십시오. 급하지 마십시오. 형식에 얽매이지도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지금 이대로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실수투성이라 해도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버티고 밤이 되면 잠들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숨 쉬며 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노력에 대한 감사. 잘하려 애쓰며 버텨온 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더 훌륭한 자식이 되려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그치며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잘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노력에 감사하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잘하려 애쓰며 버텨온 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부족함에 대한 감사.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남들만 못할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도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게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 허락, 이 받아들임,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평생 우리는 바꿔야 해, 더 나아져야 해 라는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받아들임의 감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항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포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이 시작되는 곳에서 고통이 끝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받아들여 보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감사 기도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숨을 고르고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잘하려 애쓰며 버텨온 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게 감사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믿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말해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잠들기 전도 괜찮습니다. 언제 하든 몇 번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정말 업이 풀릴까요? 이렇게 짧은 기도로 정말 삶이 바뀔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한마디가 헛된 1000마디보다 낫다. 감사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을 부정하지 않는 유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삶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장 조용하게 업을 멈추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업을 멈춥니다. 그 감사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도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노력을 안 해도 되나요? 감사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사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틀렸다는 조급함 없이, 빨리 바꿔야 한다는 다급함 없이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임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동시에 노력하십시오. 감사하면서 동시에 행동하십시오. 다만 그 노력이, 그 행동이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도 괜찮지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평온함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업을 만들지 않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업을 만들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 조건 없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감사합니다. 이것이 업을 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함께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여기까지 살아온 내게 감사합니다. 잘하려 애쓰며 버텨온 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감사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꺼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업은 조용히, 천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감사하면 업이 풀릴까요? 왜 감사하면 삶이 회복될까요? 부처님은 삶에는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바람이 고르게 불듯 삶도 본래 균형을 향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삶을 밀어붙이는 마음이, 바꾸려는 집착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저절로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막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강물을 막으려 합니다. 이쪽으로 흘러서는 안 돼. 저쪽으로 흘러야 해. 댐을 쌓고 돌을 쌓아 강물을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막히고 썩고 넘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저렇게 바뀌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삶의 흐름을 막으면 삶은 막히고 썩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그 막힌 댐을 허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댐이 무너지고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자연을 따르는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을 부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을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지금을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지금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저항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삶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 업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저항입니다. 지금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니야. 저것이어야 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저항이, 이 거부가 업을 만들고 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업은 멈춥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은 가장 강력한 변화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요? 변화는 바꾸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바꾸려는 마음은
저항을 만들고 저항은 고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불안을 없애려 합니다. 이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해. 불안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과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면 안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괜찮아. 불안해도 돼. 불안을 받아들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불안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으니 불안이 붙잡힐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적도 없다. 여러분, 감사는 삶과 싸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는 싸움입니다. 지금과의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는 평화입니다. 지금과의 평화입니다. 싸움이 있으면 업은 계속되고 평화가 오면 업은 멈춥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도,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지금이 아닌 곳을 향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에 대한 인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업을 만든다. 오직 지금만이 자유롭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걱정도 없고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 지금 속에서 업은 멈춥니다. 그 지금 속에서 삶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업을 푸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는 저항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 삶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애써 바꾸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 다만 그 흐름을 막지 말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믿으십시오. 삶은 스스로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삶은 스스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막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다가 포기하고 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 간절히 원하던 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찾아오는 경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놓아주는 순간, 저항이 멈추는 순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쥔 손을 펴면 새는 날아간다. 그러나 펴진 손에는 온 세상이 머문다.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감사로 손을 펴십시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6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 간절함을 내려놓는 것,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루를 버텨오셨다면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고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함께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잘하려 애쓰며 버텨온 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감사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꺼내어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감사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업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천리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루에 한 번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삶이 조금 편안해질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업이 풀리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돌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달려왔던 삶에서, 평생 바꾸려 했던 삶에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라. 스스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업이 풀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